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이들은 서론이 너무 지루하게 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진도는 언제 나가지? 진도를 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오랜 동안 계속하면 진도는 언제 나가나라는 그런 마음이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책이라도 그 서문 혹은 서론에 기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세세히 살피고 또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작자의 저작 동기 그리고 목적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본문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방향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의 서문이나 머리말들을 잘 읽고 새기고 난 후에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책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작가의 의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읽을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이지만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은 7절 8절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7절 8절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8절의 마지막에서 보면 이렇게 서론부가 끝나게 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서론부가 끝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7절 말씀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야 되는 이 서신 전체의 대주제가 제시되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이기도 해요. 사도 요한은 7절에 와서 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를 선언하기에 앞서서 한층 더 고조된 목소리로 소리치죠. 볼지어다, behol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어는 아주 단순하게 어떤 특이한 현상이나 장면을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말이 아니고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집중하고 유의해서 관찰하여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서 behold,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하며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말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설마 주님의 재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전개된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요즘에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니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들에 대해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의 판단이, 그 사람들의 결정이, 그 사람들의 선택이 옳은 게 아닐까? 게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과 신뢰나 기대를 보이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단지 이 세상 안에서 여유있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또 명예롭게 살면 그뿐일 것 같은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거기에 몰려있는 것 같은데 정말 종말과 심판과 천국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데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나 굳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 어떻게 할 수 있죠?
굳이 성경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점점 적어지는 게 상식이에요. 하다못해 마트나 쇼핑몰에 끝날 무렵에는 사람이 적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실 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놓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다리실 텐데 점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버티다 못 버텨서 이제 하나님께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오겠죠. 그러면 그 숫자는 점점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오면 그 문을 딱 닫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이제 다시 오시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7절 마지막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거. 이 어구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거푸 두 번 나열한 거예요. 앞에 있는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인데 yes예요. yes.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아멘은 우리가 잘 아듯이 히브리어의 yes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헬라어로 yes 그리고 뒤에 것은 히브리어로 yes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7절 마지막은 각 사람의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yes, yes, 아멘, 아멘 이렇게 벅찬 감동의 어조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이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는 자도 볼 거고 무덤에 있는 자도 그를 볼 거예요. 그때 예수를 찌른 빌라도와 제사장과 서기관도 볼 거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볼 거예요. 그때 예수를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도 볼 것이고 온갖 반대와 조롱과 손해를 무릅쓰고 십자가를 산 사람도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도 볼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도 예수를 볼 것이고 믿는 자를 조롱한 사람도 볼 거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도 그를 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와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모든 이 세상의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나라에 대한 왕권을 하나님께 돌리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오실 메시아는 처음에 오셨을 때처럼 유대의 한 시골 마구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순의 랍비로 순의 교사로 적은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조롱당하고 견제당하고 붙잡혀서 얻어맞고 순환을 겪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야 마는 그런 무력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순환받은 종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묘사를 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모습이 구름을 탄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서 마치 옛날에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마치 손오공이 군둔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는 이들이 제법 있죠. 그러나 헬라의 성경을 보면 여기 구름을 타고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라는 단어예요. 메타는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그보다 정확히는 구름을 일으키며 오세요.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전차가 일으킨 먼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뭘 표현한다고요? 전차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쇄도에 올 때 그 모습을 마치 구름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하리라. 여기서 뭐를 한다고요? 큰 무리와 능한 군대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심판의 이미지죠. 그렇죠? 전쟁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신적인 전사로서 백마를 타고 오세요. 수많은 전차 군단도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뒤를 따라 이 땅으로 돌진해 올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모습을 우리 머릿속 캔버스에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 위에 예수님이 딱 오시고 사람들이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돌진해 오시는 전장의 장군으로서, 전사로서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그려져 있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구름은 실제적인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임재하셨죠. 그 모습은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 구름이 뭐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에요. 현현은 나타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진영에 때로는 구름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이시지만 다른 이방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사의 모습이에요. 이해하세요? 다른 백성들,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방의 민족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광야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구름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시는, 전차를 끌고 오시는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백성감, 그 자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끝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의 낙성식을 거행할 때 그것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영광의 영, 은혜의 영이 뭐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구름처럼 임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의 이름이 뭐죠? 변화산이라고 배웠죠. 물론 그 변화산은 성경에 표현이 없어요. 변화산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보였던 구름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얘기하셨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싫은데 주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드립을 친 거죠. 이를테면 요즘 젊은 애들만 아는 표현이에요. 드립이라는 거. 일종의 진짜 드립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가리우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구절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그분의 나타나심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제시하고자 할 때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국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접하고 그 백성을 압제하고 받게 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처음부터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왕권을 가진 정복왕으로서 쇄도해 오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땅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들을 불태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과 의와 생명들을 그분께서는 수확하실 거예요. 그때 성령의 구름을 몰고 오실 주님을 막을 어떤 이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아내에게 오시는 장면 이걸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온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루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의 파루시아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바로 파루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자 그분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현 주소를 물으시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에 개역개정에서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된 그 어구는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용이라는 단어예요. 루아흐는 뭐죠? 루아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성령, 그죠? 성령을 루아흐라고 해요. 용은 뭐라고 했죠? 날들, 그러니까 성령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 때가 아니고 이 성령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파루시아 했던 것인데 그 날을 성경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과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바람이 불 때 오시는 이 장면, 사실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드러내시는 그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에 아담과 그 아내에게 내리신 형벌이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품을 떠난 자의 비루함 그리고 비참함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엄중했잖아요. 이처럼 마지막 날에 장차 오실 이가 성령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무시무시하고 엄혹한 형벌들이 그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양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토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대부분 할 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아래서 오직 자신의 죄악된 욕심들, 그리고 육체의 영달을 꿈꾸며 가며 살았던 자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되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차라리 바위들이 자신의 위에 떨어져서 그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대표자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발 우리들에게는 오지. 그런 목소리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애원할 정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은 두렵고 또 두려운 저주와 심판 위에 그 앞에 모일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기회를 부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되 그 육체를 지니신 채로 일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그렇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쇄도하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죄와 홀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 활동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구름을 일으키시고 오세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시죠. 그러나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시죠. 잠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를 편드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신 성품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행실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짓을 심판한다는 뜻이지, 예수 믿는 자가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그 편을 무조건 편든다는 뜻은 아니세요. 알겠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성령과 함께 하신 일들이라는 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과거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은 죽고, 그죠? 성령의 불태우심으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만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물속에 빠져 죽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은 새로운 존재였던 것처럼,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건 아주 정확하죠. 이렇듯 주님의 파루시아 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두려움은 위로 말할 수조차도 없을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투자를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고 자신의 만족에 취해 있을 것이며 자기 사랑에 헐떡거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영영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떠버려요. 데살로니가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더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죠.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밀려오듯이, 갑자기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두려우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두려우세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방금 읽었던 구절은 주를 믿는 자들, 즉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을 단번에 해결하시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투하고 살아가는데 저기 멀리서 주님께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지금 세도에서 돌진해서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와 함께. 그러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염려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들을 단번에 해결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빼내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편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처음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편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다른데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런데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의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매일 자기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부유하면 더 큰 복은 없고 그날이 오래수록 좋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는 오히려 큰 소리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애써 부정함으로써 떨쳐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리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노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들 안에 자연 만물들을 보면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다시 말하면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조물주라고 하지만 그가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깨닫고 나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심판, 그분의 진노가 두려워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고 살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심을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나 군병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백만 타고 그 뒤에 천군 천사가 이끄는 전차 군단을 몰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든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 평안한 시기이니, 지금은 부유한 시기이니, 지금은 안전한 시기이니 주님 안 오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마치 노아의 때처럼 임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고 두려워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날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멘. 두 사람만 대답 안 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구원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게 당연한 건지. 여러분의 구원은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넘어가게 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군이에요. 여러분을 지원하는 지원군이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는 대대병력, 연대병력, 사단병력을 이끌고 오는 군대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렇게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넘어가게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숨겨놓은 죄가 들통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예뻐서이고, 그가 여러분을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제는 예쁘게 사세요. 예쁘게 사세요. 예쁘게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죄 중에서 혹시 고백하지 못한 게 있을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위를 얻을 게 아니고, 지금 똑바로 사세요. 지금.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우리 영화 밀양에서 전도인 씨의 아들을 유괴에다가 살해한 그 살인자를 보세요. 그가 감옥에서 골방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한 마음이 그에게 입에 쓸 줄 모르겠어요.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식의 회개, 그런 식의 자기 죄의 고백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죠. 반복해요. 죄 짓고 또 회개를 구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를 구하고, 반복해요.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자기 깨어짐의 과정 없이 그냥 그렇게 악하죠. 그렇게 악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릴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하나도 없이 다 깡그리 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백한 바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는 의식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 떠버릴 게 아니고, 안 되면 머리치 봐주세요. 응? 책상을 주먹으로 치세요. 그리고 기부스 3주 하고 나면 내가 왜 그 기부스를 3주 했지 3주 동안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 이런 나의 악한 행실, 내가 세상에 묻혀 살았던 이런 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책상을 쳤는데, 그래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렇게 이를 앙당 물고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과 그 의식, 죄의 그 씨앗들, 뿌리들을 끝끝내 뿌리 뽑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실 일이 아니고 이를 앙당 물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굳게 세우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걱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몫이에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애곡하고 후회로 자기 발등을 찍겠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그들의 못된 행실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새 몸을 입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날은 꼭 와요. 그날은 꼭 와요. 아니 지금 멀리서 먼지 같은 구름을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계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타고 오시리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헬라어 언어상으로 보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오시다. 지금 구름을 타고 오고 계세요. 그래서 오고 계신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천 전차를 몰고 오는 발발굽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라는 얘기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이 세상의 역사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만 모든 사람과 그가 한 행위를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분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가 행한 일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란 얘기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처한 환경이 무섭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두렵고 닥치는 일들이 염려가 됩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끝까지 세상의 눈치나 보시면서 사시겠어요? 끝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사시겠어요? 나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들의 흉내를 내며 사시겠어요? 그것은 헛되고 미련한 자의 삶이에요. 주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불에 타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좀 참고 힘을 내시기 바래요. 우리는 곧 졸업할 날이 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힘써봐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화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화장에서 뼈를 담는 단지 있죠. 거기에 이제 이름 그리고 명자의 이름, 죽은 자의 이름과 그리고 생년월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는 기억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뭐라고 써졌죠? 거기에 졸이라고 써졌어요. 졸. 졸업했어요? 우리 언젠가는 곧 졸업할 날이 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다 다시 일어나서 주심을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날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열심히 소개하고 설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세요. 언제 오셨나 모르게 내 옆에 서 계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